5월 9일 어버이 주일 영상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579장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어머니의 넓은 사랑 귀하고도 귀하다. 그 사랑이 언제든지 나를 감싸줍니다. 내가 올 때 어머니는 주께 기도드리고 내가 기뻐 웃을 때에 찬송 부르십니다. 아침 저녁 읽으시던 어머니의 성경책 손때 남은 구절마다 모습 본 듯합니다. 믿는 자는 누구든지 영생함을 얻으리. 돌려주신 귀한 말씀 이제 힘이 됩니다. 홀로 누워 괴로울 때 헤매다가 지칠 때 부르시던 찬송소리 귀에 살아옵니다. 온 속에서 샘물 나고 황무지에 꽃피니 예수님과 동행하면 두려울 것 없어라. 온유하고 겸손하며 올바르고 굳세게 어머니의 뜻받들어 보람있게 살리라. 공포많은 세상에서 선한 싸움 싸우다 생명신에 흐르는 곳 길이 함께 살리.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41장 45절에서 52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65페이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읽겠습니다. 그가 요셉의 이름을 사브낫 바네아라 하고 또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을 그에게 주어 아내로 삼기 아니라 요셉이 나가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라. 요셉이 애굽 왕 바로 앞에 설 때에 30세라. 그가 바로 앞을 떠나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 7해 풍년에 토지 소출이 심히 많은지라. 요셉이 애굽 땅에 있는 그 7년 곡물을 거두어 각 성에 저장하되 각 성읍 주위의 밭의 곡물을 그 성읍 중에 쌓아두매 쌓아둔 곡식이 바다 모래같이 심히 많아 세기를 거쳤으니 그 수가 한이 없음이었더라. 흉년이 들기 전에 요셉에게 두 아들이 나되 곧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이 그에게서 낳은지라.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며 차남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함이었더라. 아멘.
이 말씀에 귀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가정의 에브라임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자 합니다. 우리 잠깐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시간은 점점 흘러가고 또 이렇게 여러 가지 어려운 형편 가운데서라도 우리에게 정해진 주의 날을 허락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존전에 나오지는 못하지만은 우리가 처한 처소에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경배하며 찬양하며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며 경배하며 찬양하는 귀한 복을 우리 성도들과 함께 누리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시고자 원하시는 진리가 바르게 선포되게 하시고 그 말씀 가운데서 참된 길을 발견하고 그 길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어버이 주일, 특히 가정의 달을 맞이한 이 5월달에 가정의 에브라임이라. 여러분, 이 에브라임의 뜻은 오늘 읽은 본문 말씀 마지막 절에 나오는 말씀이었습니다. 자, 서양에 내려오는 말 가운데 영어로 가장 아름다운 세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늘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heaven입니다. 둘째는 어머니, mother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셋째는 가정, home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자, 이 세 단어는 그 많은 단어 가운데 너무나도 훌륭하고 아름다운 단어라고 전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은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가정에서 태어나고 가정에서 자라납니다. 가정에서 사랑을 받고 또 가정에서 행복을 누리고 가정에서 치유를 받습니다. 가정에서 새로운 가정이 또 태어나게 되고 우리는 가정에서 생명을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동물과 달리 우리 인생은 오랫동안 가정에 머물면서 가정과 함께 살게 되어 있는 것이 우리 인간입니다. 이에 누구든지 좋은 가정, 행복한 가정을 만들기를 소원합니다. 훌륭한 자녀들을 키워서 교회와 나라와 또 사회에 공헌하는 그런 부모가 되고 가정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에 칼빈은 가정은 교회 안에 있는 또 하나의 교회이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의 가정은 교회와 마찬가지로 거룩한 장소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가정은 교회와 같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책임을 다하는 가정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읽어보면 가족에 대한 이야기가 반복해서 나옵니다. 어떤 가정은 행복한 가정, 어떤 가정은 축복받은 가정, 어떤 가정은 불행한 가정, 또 몹시 큰 어려움을 당하는 비극적인 가정의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자, 이런 가정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고 또 교훈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구약 성경 창세기를 보면은 아브라함의 가정 이야기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 다음은 이삭과 야곱의 가정 이야기들입니다. 그 다음은 요셉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처럼 창세기는 노아의 홍수 이후에 네 사람의 가정 이야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에 오늘은 여러분에게 우리 남성의 모델이 되는 요셉과 그의 가정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드림으로써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요셉은 구약 성서 가운데 가장 흠이 없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셉을 예수님의 그림자라고도 말합니다. 요셉은 17살 되었을 때 형들이 애굽 상인들에게 팔아버려서 애굽의 종살이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는 13년 후에 30살에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됩니다. 그동안 수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성공한 사람입니다. 흠이 없는 사람입니다. 이에 오늘 우리 성도들은 요셉과 같은 이야기를 하면 모두들 좋아합니다. 그러나 요셉의 가정 생활을 살펴보면 몹시 불행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이에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가정의 아버지의 모델인 요셉은 어떻게 가정을
축복받게 했는가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목을 가정의 에브라임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에브라임이라고 하는 뜻은 나로 나를 나의 수고한 땅에서 창성하게 하셨다고 하는 둘째 아들의 이름이 바로 이 에브라임인 것입니다. 내가 수고하는 땅에서 창성한 축복을 받게 되었다고 하는 뜻이죠. 그렇다면 요셉은 어떻게 불행하였던 그의 삶을 축복으로 바꿀 수가 있었을까요? 첫째로는 환경을 극복한 가정의 신앙을 지켜왔던 것입니다. 우리는 요셉을 구약에 나오는 인생 중에 가장 성공하고 실수함이 없이 준수하게 가정을 꾸려나간 축복받은 사람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가만히 보면은 요셉은 불행한 사람이었습니다. 거의 고아와 같은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어머니는 일찍이 동생을 낳다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의 어머니 라헬의 무덤이 이스라엘을 가던 도중에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사랑을 제대로 받지 못했습니다. 또한 요셉은 그의 꿈과 비전, 그리고 아버지의 편애로 인하여 형제들에게 미움과 시기와 질투를 받았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은 요셉이 형제들 가운데서 왕따를 당했던 것입니다. 한편 요셉의 아버지 야곱을 가만히 보면은 그는 훌륭하기는 했지만은 그의 가정 생활은 몹시 문란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요셉은 아버지의 복잡한 가정 생활을 잊어버리고 절대로 그 영향을 받지 않았습니다. 야곱은 처음 라헬을 사랑했는데 레아라는 라헬의 언니가 먼저 잠자리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 아들이 6이 있고 딸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리고 7년 동안 고생을 더한 후에 사랑하는 사람 라헬을 아내로 맞아들였습니다. 라헬의 몸에서 태어난 아들이 바로 요셉이고 그 다음 그 밑에 베냐민입니다. 그 다음은 야곱이 또 실수를 하여 라헬의 몸종인 빌하와 관계를 맺어서 2 아들을 낳게 됩니다. 그 다음엔 레아의 몸종인 실바 사이에서 2 아들을 낳습니다. 그래서 12아들이 되어서 나중에 지파로 나뉘어질 때 12지파라고 하는 표현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중에 요셉은 형제들에게 미움과 시기와 질투를 받아서 17살 때 애굽에 팔리게 된 것입니다. 그의 형제들은 요셉의 옷에다가 수염소의 피를 묻혀서 아버지에게 거짓말로 악한 짐승에게 당했다고 했습니다. 요셉은 아버지의 복잡한 가정관계 그리고 형제들의 미움과 시기와 질투 가운데 자라게 되면서 몹시 고독했을 것입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부끄러운 이야기지만은 루벤이라고 하는 첫아들인 맏형이 빌하라고 하는 라헬의 몸종과 간통을 하게 됩니다. 이 빌하가 누구입니까? 아버지의 첩이지 않습니까? 그는 아버지의 침상을 범했기에 아버지가 축복할 때에 루벤에게는 축복을 하지 않았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큰 잘못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요셉의 가정은 얼마나 복잡하고 뒤숭숭했겠습니까? 요셉은 어렸을 때부터 따뜻한 어머니의 사랑이나 형제들 간의 우애라든지 이것을 경험해 보지 못하고 17살 되었을 때 애굽의 몸종으로 종으로 팔려가는 비극적인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요셉은 애굽 땅에서도 불의한 대접을 받고 거짓 증언으로 말미암아 억울하게 감옥살이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러한 어려운 환경, 즉 어떤 환경에서도 그가 가졌던 꿈과 비전을 놓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요셉은 자기가 가진 꿈과 비전을 실현하게 됩니다. 여러 가지 핸디캡들이 요셉을 방해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요셉의 결혼 생활을 가만히 보면은 요셉은 한 아내와 결혼을 했는데 그의 아내는 잡신을 섬기는 제사장의 딸입니다. 애굽의 여자였습니다. 독실한 이스라엘의 후손인 요셉이 애굽의 제사장의 딸과 결혼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생각하는 것 종교적인 면이나 신령한 면에서 이 여인과 얼마나 많이 부딪혔겠습니까? 요셉이 얼마나 많은 고민을 했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고통을 안고 살았겠습니까?
그러나 요셉은 한 번도 자신의 아내인 아스낫의 영향을 받지 않았고 이방신의 영향을 받지 않았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요셉은 끝까지 자신의 신앙을 지킴으로 자녀들에게 므낫세와 에브라임이라고 하는 히브리 마을의 이름을 붙여주게 되었습니다. 요셉은 고아와 같았습니다. 고독했습니다. 부모님의 사랑도 제대로 받지 못했습니다.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고 시기와 질투를 당하면서 살았습니다. 17살에 애굽 땅에 팔려가는 아주 불행한 소년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요셉은 하나님을 철저하게 믿었기 때문에 어머니는 안 계시고 일찍 여유었지만 그의 하나님이 어머니를 대신해 주었습니다. 아버지를 떠나 있었지만 그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하나님이 아버지를 대신해 주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요셉의 신앙의 기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정의 달 5월을 맞을 때마다 아버지, 어머니 모두를 갖춘 행복한 가정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신앙생활을 교회 안에서 바르게 할 때에 어머니가 안 계신 자녀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어머니를 대신해 우리로 하여금 교회를 통해서 사랑을 받게 하시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없는 사람은 아버지 대신에 하나님께서 그 자녀를 대신해서 돌보아 주십니다. 바로 에브라임의 가정의 축복을 누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나를 나의 수고한 땅에서 창성하게 하셨다. 내가 수고하는 땅에서 창성한 축복을 받게 되었다. 이것이 바로 요셉의 신앙인 것입니다. 둘째로 가정의 시련을 이겨낸 인내와 관용에 대한 말씀입니다. 시련이 없는 가정은 한 가정도 없습니다. 고통이 없는 가정도 한 가정도 없습니다. 저 가정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고 행복하겠지 하고 상담을 해보고 그 속을 들여다보면 결코 그렇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가족들이 원수와 같이 느껴질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는 이러한 가족사를 담고 있습니다. 요셉은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았습니다. 애굽 땅에 와서는 그의 준수한 외모 때문에 보디발의 아내에게 매일같이 동침하자고 유혹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가정 총무로 보디발 가정의 모든 것은 관여할 수 있었지만 보디발의 아내만은 내가 다스릴 수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결국 요셉이 나를 겁탈하려고 하다가 이 옷을 벗어놓고 도망을 갔다 하는 보디발 아내의 거짓 송사로 감옥살이를 시작하게 됩니다. 이때 요셉이 한 말이 우리의 마음을 울리고 있습니다. 내가 어찌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덕죄하리까? 내가 큰 악을 범함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를 지으리까? 그렇다면 이러한 요셉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에 대하여 성경은 다음과 같이 증거합니다. 여호와께서 요셉에게 인자가 더하더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케 하심이라. 자, 하나님만을 섬기고 모든 환경과 유혹과 시련을 다 극복하고 뿌리치고 정절을 지키고 지조를 지키고 그 꿈을 향하여 비전을 향하여 가는 이 요셉을 하나님께서는 범사에 형통케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결혼 이후의 삶 또한 함께 하셨습니다. 비록 애굽의 여자 아스낫과 결혼해서 아이를 낳았지만은 그 이름이 주는 의미가 우리에게 새롭게 나타납니다. 첫째 이름이 므낫세입니다. 여러분, 이 므낫세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이 나로 나의 모든 고난과 나의 아비 온 집의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자기가 살아온 과거의 어린 시절의 삶을 다 잊어버리게 하고 자기가 지금까지 당한 애굽에 와서 당한 그 모든 고난도 다 잊어버리게 하신다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진 이름을 첫째 아들에게 붙여주었습니다. 아버지의 모든 복잡한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둘째 아들은 오늘 본문의 제목인 에브라임이라고 했습니다. 자, 에브라임은 하나님이 나로 나의 수고한 땅에서 창성하게 하셨다.
내가 애쓰고 노력하며 수고한 이 모든 것을 창성하게 누리게 해주셨다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는 요셉이 지조가 있는 신앙으로 모든 것을 극복해 나아갔음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아버지 야곱이 죽은 후 근심하여 걱정하는 그 형제들을 향한 요셉의 간곡한 말 속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창세기 50장 20절과 21절 말씀에 보면은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만민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원수를 원수로 갚은 것이 아니라 원수를 사랑으로 갚았다고 하는 그 아름다운 모습이 바로 이 요셉의 삶의 모습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선한 마음을 가지고 인내하고 참고 지조를 지키는 요셉에게 하나님께서는 악이 변하여 선이 되게 하셨습니다. 고통의 땅에서 창성하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에브라임의 축복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우리의 가정에서 가족 사이에 억울한 일, 가족 사이에 이해 못할 일들 때문에 정말 원수인 것처럼 느껴지지만 그럴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요셉과 같이 다 잊어버려서 머나세의 축복을 얻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머나세의 이름떡과 같이 아버지와 그의 모든 지나간 삶, 지나간 어려움, 고난, 고통을 다 잊게 하셨다고 하는 의미의 머나세라고 하는 이름을 짓게 되지 않았습니까? 고난이 여러분에게 현실적이고 사실인 것 같이 하나님도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의지하게 될 때에 이 고난의 문제가 다 해결이 되고 악한 것이 변해서 선으로 머나세의 축복이 임하게 되고 에브라임의 축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요셉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셋째로 축복의 가정을 만드는 자원입니다. 그렇다면 가정의 축복의 자원은 무엇일까요? 가정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쉬운 것만은 아닙니다. 결혼식을 보면 너무나 행복해야 합니다. 신부가 신랑의 팔을 끼고 함께 걸어가지만 일생 동안 가정의 행복이라는 것이 쉬운 것만은 아닙니다. 행복하게 산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예상치 못한 가정의 멍해를 또 짊어지고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한마디로 문제없는 가정은 결코 없다는 것입니다. 이에 어떤 사람은 자포자기해서 쉽게 낙심하고 아주 포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잘못된 결정입니다. 언젠가 미국에서 발간된 잡지 가운데 결혼에 대한 기사가 나왔는데 처음 결혼한 가정에서 이혼을 하는 비율이 미국 사회 전체의 50% 이상이 된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 결혼해서 이혼하는 비율이 64%이고 세 번째 결혼해서 이혼하는 비율이 76%라고 합니다. 자, 베드로전서 3장 7절의 말씀처럼 아내는 연약한 그릇과 같습니다. 그러나 아내는 우리의 소중한 유산을 나눌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혹 약한 것도 있고 부족한 것도 있으며 성경에 맞지 않는 것도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나에게 하나님께서 선물하신 것이라고 생각하신다면 그 선물은 귀하게 우리가 소유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서로가 존중히 여기게 되고 귀히 여길 수가 있고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그를 통해서 에브라임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을 믿게 될 때에 우리는 참고 견딜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포자기하거나 낙심하지 아니하는 이 기초가 바로 믿음에 근거하여 믿음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돈 많은 사람들끼리 결혼하지만은 얼마 못 가서 깨지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세계적인 재벌인 빌 게이츠 부부도 이혼 절차를 밟고 있다죠. 자, 물질이 그 가정의 기초가 될 수 없기 때문에 권세 있는 사람들끼리 수천 명이 모여서 결혼을 해도 얼마 못 가서 헤어지게 되는 경우들도 있는 것입니다.
자, 일생 동안을 평안하게 살 수 없도록 무거운 멍에를 지게 하는 것이 가정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믿음뿐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공경하는 신앙의 기초가 있는 가정이 될 때에 그 가정은 에브라임의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수고한 대가를 풍성하게 누릴 수 있는 복을 허락하신다는 말씀입니다. 다른 자원을 가지고서는 절대 이룰 수가 없습니다. 요셉이 에브라임의 축복을 받은 것은 신앙에 근거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요셉은 결코 행복한 가정에서 태어나지를 않았습니다. 행복한 가정도 족보도 잘못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요셉의 신앙의 근거가 되었을 때 불행한 요셉은 에브라임의 축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도 나의 아버지가 누구인지도 잘 모르고 나는 불행한 가정 환경 가운데 살았다고 걱정하지 마십시오. 요셉도 둘째 부인의 아들입니다. 그러나 그 요셉이 축복을 받고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면서 삶을 마무리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고난을 받은 수고의 땅에서 어렵게 지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모든 고난과 어려움, 과거의 아버지의 집에 있었던 모든 일들을 다 잊어버리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머나세의 축복과 그 모든 고난과 어려움이 변해서 창대케 하는 이 에브라임의 축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모든 가정이 바로 이런 축복, 이런 에브라임의 축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의 가정,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귀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우리가 어렵고 힘든 인생의 걸음을 걸어가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에 아름다운 복을 주시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게 하시고 또 모든 가족들이 함께 모든 것을 경험하며 모든 것을 누리며 모든 것을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복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가정의 아름다운 믿음으로 하나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서로를 위로하며 격려하며 부모를 공경하며 자녀들을 사랑하는 아름다운 마음으로 아름다운 가정들이 계속 지속되어 나갈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 아버지 하나님 부모님에 대한 아름다운 마음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게 하시고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귀한 시간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부족해서 또 상처가 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연약해서 또 많은 사람들에게 힘들고 또 부담이 되지 않도록 늘 우리를 지켜주시고 선하고 아름다운 믿음의 삶을 아름다운 열매로 나타내 보일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연로하신 성도님들에게 건강의 복을 허락해 주시고 마음의 평안과 위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가 넘치는 아름다운 삶의 귀한 열매들을 맺으며 아버지 하나님 앞에 더 큰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신령한 자리에 이룰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또 생업을 주장해 주시사 아버지 하나님 조금 더 궁색함이 없이 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것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자리에까지 이르게 도와주시옵소서. 항상 베풀며 나누며 살아갈 수 있는 넉넉함의 축복이 우리 온 성도들에게 임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궁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위로 인도하심이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또 이 에브라임의 축복을 받아 누리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